우리 출애굽기 1장부터 함께 이제 장제목을 먼저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은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무슨 내용이다? 환란. 자, 2장은 모세가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뭐 했다? 도피. 3장은 모세가 80세 때 뭐 받았다? 소명. 소명 받은 다음에 4장은 귀환. 귀환해가지고 바로 공에 가서 5장은 만남. 만난 후에 모세가 어려움당하니까 6장은 위로. 자, 위로하시면서 쫓아내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쫓아내게 만드시려고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신다? 10가지. 7장은 피, 8장은 개이파, 개구리, 이파리, 9장은 돌종우, 돌림병, 종기우박, 10장은 매흑, 메뚜기와 흑암 재앙, 9가지 재앙을 내리신 다음에 11장은 경고. 이번에도 내보내지 않으면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이겠다. 자, 12장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죽음의 사자들이 지나가고 넘어갔지만 애굽 사람 그 집집은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었죠. 다 죽으니까 13장은 출애굽. 6장에서 쫓아내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그러는데 13장에서 이제 쫓아내다시피 출애굽을 시켰고 14장은 도하. 15장 승리노래. 16장 천만나. 17장 아말렉 전쟁. 18장 이드로 조언. 19장 도착 등정. 20장은 십계명. 우리가 지금 십계명 말씀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21장은 종살과 종살인 과실치상. 22장은 손해배상.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꼭 뭐하게 해라?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라. 23장은 3대 절기. 3대 절기는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감사 예물을 준비해서 올라가서 3대 절기는 꼭 지켜야 된다. 24장은 언약 체결.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게 등정 올라오게 하신 다음에 성막 설계도를 주셨다. 25장은 언떡금 언약궤 떡상 금등대를 이렇게 만들어라. 26장은 휘장을 이렇게 만들어라. 27장은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어라. 28장은 제사장 옷을 이렇게 만들어라. 29장은 제사장 유임식을 이렇게 해라. 30장은 물두멍. 자, 우리가 함께 읽은 6절 말씀은 송곳 가지고 무엇을 뚫어라 그랬어요? 귀를 뚫어라. 그러면 이제 6년 동안 종으로 살다가 7년째 이제 해방시켜줬더니 나는 지금 가도 이렇게 내가 살 능력이 안 되니까 내가 평생 이 집에서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귀를 뚫은 다음에 평생 종으로 이제 데리고 사는데 평생 종으로 사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런데 종도 종 나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자녀로 살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 됐죠. 원래는 요한복음 8장 44절로 태어날 때 누구 자녀이셨다? 마귀 자녀. 그런데 지금 우리가 누구 자녀로 살아간다? 하나님 자녀. 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든지 아니면은 마귀 종으로 살아간다. 마귀 자녀, 마귀 종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느냐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종으로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내 인생의 삶이 축복 인생이 되느냐 멸망 인생이 되느냐, 행복한 삶을 사느냐 불행한 삶을 사느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하고 노력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마귀 자녀로 또 마귀 뭐로 살았다고 그랬어요? 종으로 살았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종으로 살았다. 자, 이 마귀는 종들을 어떻게 온다고 그랬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마귀는 자기를 따르는 종들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무할 자를 찾나니 이 삼킬 자를 찾는다. 결국에는 이 원수 사단 마귀는 자기를 따르는 그런 종들 또 자기를 따르는 그런 자녀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삼킨다고 그랬죠. 자, 삼키는데 이 삼키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 첫 번째는 이제 이 포악한 사람, 이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이 성격 자체가 포악한 사람이 있죠. 흉악범들이 이제 거의 보면 성격이 굉장히 포악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여도 여러 명을 죽이고 또 죽인 방법도 보면은 좀 이렇게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이제 무자비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데 이 포악한 이 10년이 뭐한 사람이다? 이 포악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이 원수 사탄 마귀가 사람이 포악하면은요 삼킬 때 어떤 식으로 삼키느냐? 파괴적으로 삼킵니다. 파괴적으로.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많이 이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본인도 이제 마지막을 비참하게 이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방법으로 삼키느냐? 이 절망과 이 좌절감. 이 절망과 이 좌절감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삶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삶을 포기.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마귀에게 삼킴 당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술 중독자, 마약 중독자, 도박 중독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마귀가 어떤 절망과 좌절과 어떤 중독에 빠뜨려 가지고 결국에 이제 사람을 이제 삼키는 이제 그런 이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어떻게 삼키느냐? 죄의 종으로 살게 해서 삼킨다. 자, 우리 로마서 6장 17절을 다 함께 찾아보시면 로마서 6장 17절입니다. 이 원수 사탄 마귀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세 번째입니다. 계속적으로 죄의 종으로 살도록 계속 사람들 유혹을 하고, 그래서 이 죄의 종으로 계속 이렇게 살다 보면 한순간에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삼키게 되는데, 로마서 6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가 본래 누구 종이다? 죄의 종이다. 죄의 종. 그래서 원래 사람들은 부모님들이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들에게 막 누가 괴롭히고 누가 뭘 뺏어가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막 해야 된다고 못된 것을 가르쳐주는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죄는 그 좋은 것은 좋은 거 하나 가르쳐 주려면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혼내서 또 가르쳐도 좋은 거 가르쳐 주려고 하면 진짜 잘 안 배우죠. 근데 죄악된 것은, 죄악된 말이나 죄악된 행동은 하지 말라고 해도 벌써 다 배웠죠. 그 이유가 뭐예요? 본래 누구 종이다?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본래 죄의 종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된 거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면은요, 벌써 뭔가 막 이 속에서부터 이게 막 움직여.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공격을 할 때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 이 죄의 종이고 이 죄의 영적인 그 DNA가 우리들에게 이제 잠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죄악의 유혹을 가지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작은 죄악으로 이렇게 살살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하다가 그 죄악이 점점점 커지면은요, 한순간에 이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죄악으로 삼켜서 이제 우리를 이제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끊임없이 원수 사단 마귀가 무엇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죄로 유혹을 해요. 뭐로 유혹한다? 죄로. 뭐로 유혹을 해야 우리가 가장 잘 넘어갈 수가 있다? 죄로. 좋은 거 가르치려면은 이게 진짜 쉽지 않은데, 이 죄는요, 하여튼 환경과 여건만 조금 이렇게 만들어줘도 금방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끌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원수 사탄 마귀가 죄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죄와 싸우되 얼마만큼 싸워야 되느냐?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자, 너희가 죄와 싸우되 무엇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했다? 피 흘리기까지. 이 말은 죄와 싸우되 무엇 흘리기까지 싸워라? 피를 흘리기까지 뭐와 싸워야 된다? 죄하고 싸워야 된다 이거예요. 왜 죄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본래 누구 종이다? 이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이기 때문에 원수 사단 마귀가 죄악을 가지고 유혹하면 우리는 후딱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넘어간다. 이게 이제 6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주시는 그런 이제 간접적인 교훈이고, 자, 23절에서 25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동해 보복법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인데, 무슨 법이다? 동해 보복법. 자, 이 동해 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23절에서 25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 동해 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 눈 하나를 상하게 했으면은요, 나도 상대방의 눈 하나를 뭐 해주는 거예요? 가서 이제 하나를 뽑아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막 흉기를 휘둘러 몽댕이 휘두르다가 내 이를 2개를 이렇게 앞니빨 2개를 뽑히게 했어요. 그러면 나도 가서 재판장이 가서 고소해가지고 저 사람이 몽댕이 휘둘러서 내 이빨 2개 앞니 부러졌다. 그러면 재판장이 보고 진짜 뽑아졌거든요. 그럼 이제 2 사람 오락해가지고 당신이도 2개 뽑으셔. 그러면 나도 이제 법정 갈 때부터 이제 망치하고 이제 벤치를 딱 들고 가는 거예요. 가서 이허쇼, 이허란 다음에 2개만 뽑아야 돼. 몇 개만? 이게 무시무시한 법입니다. 2개만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냥 망치로 두드린다는 것이 잘못 두드려 3개를 두드렸네. 그러면은 자, 내 거 다시 하나 뽑으셔. 이렇게 하고서 이제 그 자리에서 나도 이제 왜 2개만 뽑아야 되는데 내가 3개 뽑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 하나 더 뽑으셔. 근데 이 양반도 하나만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힘 조절을 잘못해요. 후딱 또 내가 2개 뽑았네. 그럼 다시 이어셔. 그럼 나도 이제 몇 개만 뽑아주면 돼야 돼? 하나만 뽑아주면 돼. 이제 벌써 이제 이게 잘못하다 보면 상대방 이빨 2개 뽑으러 갔다가 나도 앞에 다 뽑아가지고 하나를 아니야. 이제 이러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법이 무슨 법이다? 동해 보복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 동해 보복법 말씀을 주셨느냐? 그 목적은 이제 원래는 이 공동체 질서와 무슨 질서? 이 공동체 질서와 그 다음에 이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이런 무시무시한 법을 주신 겁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 속상하고 화난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만약에 눈을 상하게 하면은 내 눈도 하나 뭐 해야 돼요? 내 눈도 하나 상함 받아야 돼. 막 화난다고 주먹으로 이를 막 얼굴 잘못 때려가지고 상대방 이빨 만약에 2개 뽑혀졌으면은 내 이도 몇 개 뽑혀야 된다? 네. 이렇게 무시무시한 법을 주신 이유는 목적이 뭐다? 공동체 질서와 뭘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자, 그런데 이런 무시무시한 이 동해 보호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동해 보호법을 가지고 공동체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려고 그렇게 해봤더니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죄성이 있느냐면은 징계가 강할수록, 예를 들어서 우리 가끔 유괴범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막 뉴스를 통해서 하여튼 자수만 하면은 이렇게 선처를 베풀겠다. 막 그래도 유괴범들이 한번 유괴해 가면은 그냥 살려서 보내요. 막 진짜 완전 범죄를 위해서 아주 못된 그 죄를 범해요. 못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전 같지 않고 지금은 어떤 유괴 사건, 어떤 유괴하는 죄를 짓고 그러면은요, 진짜 거기에 대한 징계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징계가 강하면 강할수록 공동체 질서 평화가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고 원래 이 심성이 이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어떤 그 본인이 죄 지은 것을 완전한 그런 범죄를 만들기 위해서 더 무자비한 그런 이제 그 악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겁니다. 악순환이.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무시무시한 이 동해 보호법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이 동해 보호법 가지고 공동체 질서와 평화가 지켜진다, 안 지켜진다? 안 지켜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주신 법은 무슨 법이냐? 사랑과 희생의 법을 주셨어요. 자, 이 동해 보복법을 안 되니까 예수님이 무슨 법을 주셨다? 사랑과 희생의 법을 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오른편 뺨을 치거들랑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원래 동해 보호법은 상대방이 내 뺨을 오른편을 3대 때렸으면 나도 가서 몇 대 때려주면 돼? 원래는 3대만 가서 때려줘야 돼. 네? 그런데 예수님은 오른편 뺨을 누가 때리거들랑 같이 3대 때리지 말고 어떻게 해라? 왼편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누가 겉옷을 달라고 하거들랑 뭣도 줘라? 속옷도 줘라. 동해 보복법 교육을 받고 그대로 살아온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이런 사랑과 희생의 법의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평생 교육을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발은 발로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누가 오른편 뺨을 치거들랑 같이 때려라, 왼편도 돌려대라. 동해 보호법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론적으로는 잘 아는데 진짜 그렇게 살라고 하면 쉬워요, 안 쉬워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이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동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인생, 그 삶을 사는 스타일도 저와 여러분들도 둘 중 하나로 치우쳐 있어요. 내가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당신이 나에게 잘하면 나도 잘하겠다. 당신이 나에게 상처 주냐? 나 한승질 있다. 내 눈 좀 봐라고서 막 동해 보호법으로 이렇게,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이제 사랑과 희생의 법이 얼마나 엄청난 법이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응?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너 구원자라면서, 너부터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부터 한번 구원해봐라, 그렇게 이제 조롱을 하고, 예? 그 무능력하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을 했는데, 여러분 프랑스 국왕 중에 나폴레옹 잘 아시죠? 내 생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그 유명한 말을 한 사람이 누구다? 나폴레옹이요. 이 나폴레옹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은 유럽을 다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까지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이제 정복 전쟁에 출전을 했다가, 이 러시아 하여튼 지금까지 그 역사 이래 다른 데는 다 정복이 되는데, 이 러시아라고 하는 땅은요 굉장히 추운 땅이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그 환경적으로 러시아까지 정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폴레옹이 그 러시아 정복 전쟁까지 도전했다가 거기에서 이제 실패를 해서 전쟁에 패배를 했는데, 그래서 그 책임을 지고 엘바 섬에 귀향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나폴레옹이 엘바 섬에 귀향을 보냈더니 거기서 목숨 걸고 탈출을 해가지고 프랑스 정권을 다시 잡은 겁니다. 그런 다음에 워털루 전쟁을 일으켰는데, 워털루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 군대하고 그 다음에 영국군과 연합군이 합세해서 이렇게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 워털루 전쟁을 통해서 이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 군대가 거의 다 이렇게 승리를 하다 막판에 방심해가지고 이제 영국군과 연합군에게 이제 패배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어디로 그 유배를 보냈느냐면은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를 보냈는데, 그 정도 되면은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데, 내 생전에 불가능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가지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다시 또 프랑스 정권을 잡으려고 다시 섬에서 탈출하다 그때는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국민의 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당이 있어? 또 민주당이 있고 그러죠. 항상 이렇게 그 어느 나라든지 미국도 공화당, 민주당 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힘겨루게 하죠. 그러게 이제 프랑스도 나폴레옹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도 있지만 정치적인 반대 세력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나폴레옹이 또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또 탈출을 시도하다가 붙들리니까 회의를 한 겁니다. 그냥 놔두면 또 탈출하니까 눈알을 뽑아버리자. 그래서 나폴레옹 눈알 2개를 진짜 뽑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탈출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나폴레옹이 눈알이 다 뽑아지고 모든 꿈도 다 뽑혀진 가운데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폴레옹이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나는 검으로 세계를 정복하다가 실패했는데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다. 그 유명한 말을 누가 했다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뭐 집안에서 막 승기를 잡고 그 정도가 아니라, 나폴레옹은 전 세계를 정복해 보려고 수많은 전쟁을 치러본 그 나폴레옹이, 나는 검으로 세계를 정복하다가 실패했는데 나사렛 예수님은 뭐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다? 십자가 사랑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다 이거예요. 예?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다 뭐에 정복당한 사람들이죠? 십자가 사랑에 정복당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영원한 찬양이 여러분들 이 정도 장비를 가지고 이런 인원들이 다니면서 찬양 집회를 하고 찬양으로 섬긴다는 것이요, 저는 이제 세미나를 수없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오고 있지만 우리도 진짜 막 한 차씩 전용 차량에다 싣고 다니기 때문에 이게 보통 예수님 사랑 아니면은요 이렇게 섬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요. 이 중에는요 누가 예수님한테 미친 사람이 한 명 있어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안 미치면은 이게 지금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오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뭐에 정복당해서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가 다 정복당한 사람들이에요. 예? 나폴레옹은 검 가지고 막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뭐 뽑혀도 죽어? 눈알 뽑혀도 죽어. 예? 그런데 예수님은 힘없이 십자가에서 그 모진 비난과 조롱과 무시 멸시를 당하고 그냥 달려 돌아가서 사람들이 다 벌하겠거든, 예수님한테. 예?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의 법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 안 받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랑과 희생의 능력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통의 보복법, 우리 함께 읽은 본문 23절에서 25절 말씀이 무슨 내용이다? 동의 보호법이다. 근데 이 동의 보호법을 가지고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체 평화를 유지하고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는 일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 살리고 사람 살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려고 무슨 법을 주셨다? 사랑과 희생의 법을 주셨다. 그래서 오른편 뺨을 누가 때리면은 나도 같이 막 가서 2대 때려줘라. 왼편도 돌려대라. 예. 하나님 자녀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 가정마다 다 불완전하고 어느 교회든지 다 불완전하고 또 교회의 목장도 불완전하고 부서들도 불완전하고 다 불완전해. 인정하시죠? 목사님, 우리 가정은요 진짜 안전하거든요. 근데 자꾸 불완전하다고 합니까?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은 뭐 이렇게 좀 이해하세요. 예, 이해하시고 제가 볼 때는 다 불완전해요. 맞죠? 예,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이제 불완전한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불완전한 가정 중에서 또 불완전한 그 교회 모든 그 작은 모임들 가운데에서도요 분명히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요, 정말로 그 불완전한 그런 가족 구성원들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 또 교회에서 목장이나 부서의 어떤 연약함과 모자람, 막 진짜 그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을 사랑과 희생으로 섬기고 감당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 가정이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어려운 가운데 다시 회복되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 얼굴을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가정에서 사랑과 희생으로 잘 섬기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비한 겁니다. 여러분, 집안의 모든 일들이 막 진짜 동해 보호법처럼 아니 막 생명을 생명으로 막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강성한 사람들에 의해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가정이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 어떤 한 사람이 막 엄청 세면은 한 사람은 그 센 것을 다 감당하느라고 끊임없이 울고 끊임없이 져주고 끊임없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요 가족들이 다 알아요. 야, 우리 집이 그래도 이만한 것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말도 안 되는 막 진짜 폭군 수제자처럼 생겼는데도 진짜 우리 어머니 때문에 우리 가정이 그나마 이만큼이나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모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동해 보호법의 정신 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법을 주셨다? 사랑과 무슨 법? 희생의 법. 사랑과 희생의 법.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사랑과 희생의 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예? 또 가정이 다시 또 세워지고, 또 교회의 모든 이제 소그룹 모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다시 또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